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 믿음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쭉 요단강까지 가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오는 물을 하나님이 끊어서 제사장이 발을 물에 담글 때 물이 쫙 멀리서 끊어져요. 멀리서 끊어져서 그 다음 또 벽이 돼서 계속 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온 물은 계속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맨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이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쫙 다 이렇게 멀리서부터 끊었기 때문에 다 이제 도로가 된 거죠. 다 건너가서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앞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다 퍼졌어요. 가지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착한 그들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게 할례를 행하라. 상식에서 지금 막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우리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상 적진 앞에서 어떻게 할례 받아요? 이렇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토도 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할례 시작을 했어요. 할례 시작하면 그 일주일이 그냥 가죠. 그리고 또 6월절이 또 날짜가 되어서 또 6월절 예식을 해야 돼요. 지금 적진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온 사람이고 강에 돌다가 온 사람이고 그 손에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연합하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작업을 했다 안 했다? 작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당연히 작업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작업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문과 함께 두려움을 집어넣어주셨죠. 그들이 놀래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절에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한번 볼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봐보세요. 이들이 자기들 맨 나라 연합하면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예요. 자기들은 무기가 있어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화살도 있어요. 옛날 무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다 맨손이에요. 자기들이 연합하면 덤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소문과 함께 작업을 해놓으셨죠. 군대 대장이 벌써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들 캠프 속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 보세요. 적군들의 반응 보세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 꼭꼭 잠그고 왜냐면 여리고 성벽이 넓어요. 성벽이 이렇게 이렇게 부르골 하나 이렇게 지면 이렇게 이놈 자빠지면 다 자빠지는데 얼마나 넓으냐면 성벽 위에다 집을 지어요. 라합이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었잖아요. 상가가 많았죠. 라합만 장사했겠어요? 이렇게 많았을 땐 성벽의 그 위에가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두꺼워요. 두꺼워서 그걸 어떻게 누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넓어서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상가가 거기서 형성이 됐어요. 이 정도로 난공불락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딱 잠궈놓고 이스라엘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만 믿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내가 그 땅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지 격려해 주시죠.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3장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는 것의 표적이 이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을 보면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이 이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죠. 힘있게 가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에는 세 가지 형태의 일이 나옵니다. 먼저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먼저 두 번째는 그 전략대로 순종합니다. 그 전략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네 가지가 백성들에게 나와요.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전략을 주냐면 제일로 먼저 제사장 7을 세워서 양각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게 해라. 그래서 제일로 선두에 제사장이 7명이 7 나팔을 부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4명이 들어요. 어깨로 들어요. 언약궤가 간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동승하셨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앞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 7.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셔요.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 베어서 하나님이 가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군사들이 따라와요. 모든 군사는 아마도 남자들 나이 20세를 성인으로 쳐요. 이스라엘은 20세를 성인으로 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한 50세까지만 했는데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까지도 뭐 이렇게 정정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들을 빼놓고 젊은 남자들이 다 군대인 거예요. 그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략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 주셔요. 하나도 무기 없는 맨손의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의 난공불락 성과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시는데 그 전략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7 제사장 나팔 불고 가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지금 가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군사들 20대 이상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군사들이 그 뒤에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 여리고성이 커요. 왜 크냐?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거기를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을 했다면 이렇게 성을 다 빙 둘러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을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집으로 와요. 그래서 자요.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또 말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성벽에 돌아서 가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든가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1절 묻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전략을 갖고 계신 줄로 이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한 수 두 수를 본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이 더 정확하고 맞고 이 전략은 틀림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살을 쏘면 어떨까요? 창을 던지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또 돌아요. 제사장이 7 나팔 같이 7명이 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셔요. 언약궤와 함께 가셔요. 세 번째는 군대들이 가서 한 바퀴 또 삥 돌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는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볼 때에 우리가 이성이 발동되면 안 돼요. 상식이 발동되면 안 돼요. 전쟁 경험을 발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전쟁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 앞에 갖다 대밀어도 그 사람에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시대가 갔으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래, 안 맞아. 이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갖다 댔을 때 맞으면 그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이 말씀, 성경에 주신 신약성경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신구약의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리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변함없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6일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왕과 그 용사들을 다 진멸시키는 지금 전략이 이게 하루에 한 바퀴 6일 6바퀴 돌았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있잖아요. 전쟁의 전략. 그 전략대로 시행을 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이제 전략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기는 전쟁 전략이요. 그 이기는 전쟁 전략이 제일 앞에 무장 군사들을 딱 세웁니다. 무장 군사들을 딱 세워요. 그 다음에 제사장 7나팔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함께 가셔요. 그 다음에 뒤에 후군들 모든 군사들이 다 따라와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돌고 한 번 돌고 하루에 한 번만 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경계를 시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입이 딱 봉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들은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무장한 자 앞세우고 제사장 나팔 제사장 앞세우고 하나님 법궤 가고 그 다음에 후군들이 따라가고 지금 이들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전쟁인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절대 하지 마라. 한 바퀴 돌으니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자기네끼리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야 뭐야, 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지, 이게 뭐야, 이렇게 일절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입 딱 봉해놨어요. 여호수아가 입 딱 봉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갈라질 때 그 직전에 내가 모세를 이스라엘 온 땅 위에 크게 보이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할 거다 하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그냥 무조건 복종이에요. 입 다 다물고 6일 동안 잘 돌았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로 어느 때 일하시냐면 새벽에 일하세요.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이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다 이렇게 일하실 때 보면 새벽에 일하시고 또 주일에 일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이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벽에 일하시고 새벽의 역사에 성경 구약 이렇게 신구약을 다 보면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일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망할 때 주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그리고 시간 타임으로는 새벽에 여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새벽에 일하세요. 새벽에 이들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날은 7번 털어요. 말 한마디도 누구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 경계를 줬어요.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도 말하지 않고 7번을 다 돌아요. 한 날에는 한 번 돌았지만 7째 날에 7번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자 16절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실 거야 줄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었느니라 주었노니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주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줄 거야. 자기 믿음을 통과하는 동에 약간 불안 확신이 약간의 의심이 섞여버리죠. 자기라는 신앙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었으니 했으면 주었고 그리고 이것은 주었다 하나님 주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를 경계를 시킵니다. 4가지. 이것도 잘 지켜야 돼요. 위험해요. 이거 안 지키면은 노새 아내가 소금기동 되는 거와 사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할 때는 잘 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약속이에요. 첫째, 이제 무너지면은 다 쳐들어가서 다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는 다 죽여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 애기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 죽였을까? 애기들 여기는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그냥 살아있는 자는 다 죽여요. 짐승도 다 죽이고 다 죽여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여요. 어린 생명들은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세월 동안 아직 가나안이 죄가 차지 않았다.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집 속에 죄들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죄가 더 차야 돼요. 그들의 죄가 다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개인 감정으로 노인은 그렇다고 어른은 그렇다고 좀 애기 죽이는 조금 그래. 이런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제 가서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생명체를 죽일 때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레위기에 나온 죄들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온갖 부정한 것이 다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동성애 그냥 기본이고 여기는 그냥 저기도 없어요. 촌수도 없어.
부모 자식 촌수도 없고, 그리고 동성 막 온갖 우상, 온갖 우상, 거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놔둘 수 없는,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범죄한 장소예요. 그곳으로 가서 한 뇌라도 남겨놓으면 걔네들이 씨앗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근데 실제로 그 부족을 남겨놔요. 기브온이란 부족을 남겨놔갖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 씨앗을 남기지 말라겠는데 남겨놓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합의 식구들 다 전쟁 들어가기 전에 빼내라.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마라. 거기 있는 물건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바쳐진 거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존재는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죠.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이 가나안 전체는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어린아이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다 죽여서 다 바쳐졌어요. 또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서 하나님이 다 바쳐졌어요. 이미 통째로 가나안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기서 손대면은 우리 이스라엘 진영이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손대서 돌이키거나 거기 손을 댔다면 이스라엘이 같이 그 이스라엘이 같이 죽어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물건이든지 손대지 말라. 자, 손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됐어요. 됐잖아요. 아간이란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할 때 아니 그 많은 거 내가 좀 가져간다고 해서 뭐 편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이 거기 있는 짐승 다 죽이라 사울 왕에게.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요 지금 말하자면. 근데 사울 왕이 안 죽였어요. 좋은 짐승들을 싹 따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소리는 뭡니까? 사무엘이 말했어요. 너무나 좋아서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을 하셔야지 왜 제사를 생각합니까? 그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때 버림받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무슨 소리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때 사울 왕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도 손대지 말으라 하면은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손대면 안 돼. 그럼 손대면 우리 이스라엘 진영이 대신 바쳐져.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욕심은 우상 숭배. 욕심은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나중에 아간이 훔쳐가지고 감춰놨다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 집에 있는 동물까지 다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도 한 36명이 전쟁 가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또 그 생명들도 바쳐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죽고 자기 가족 다 죽고 물건 훔쳐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크게 새겨야 돼요. 아이고 그까짓 거 설마 그런다고 요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경계를 줬어요. 자 19절 읽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은금 모든 전쟁 무기는 뭐 농기구든지 다 그런 것들은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이렇게
그런 것도 훔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하고,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여. 싹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다 죽여요. 마지막 심판 때도 계시록에 보면 19장에서 다 죽여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될 사람들과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싹 죽여요. 이 땅의 지구도 다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지구도 타는데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피난처에 가서 숨은 사람들, 휴거될 사람들, 그 사람만 빼놓고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자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난공불락 그 튼튼한 성이,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튼튼해서 문 잠그고 딱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바퀴, 두 바퀴, 6바퀴 돌고, 한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 나팔 소리 함께 백성들이 외쳤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면은 과학적으로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빌딩, 이렇게 빔 같은 거 이렇게 다 돌로 세우고 그거를 와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그 여리고에 뺑 둘러있는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일부러 안 가고 며칠 있다 가요.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이제 가요. 가서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 이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지 나흘 됩니다. 이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이 죽은 지 나흘 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 그가 나중에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돌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살아서 그가 나오죠. 믿음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돌면 이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외치면 무너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은 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다 언약을 해놨죠. 그 언약을 믿으면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으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길 거야 말이 안 돼. 돈다고 와 한다고 돌을 어떻게 쌌어요? 성벽을 돌로 다 쌌잖아요. 성벽이 다 돌로 쌓여요. 나무로 쌓지 않아요. 돌로 다 쌓은 성벽이에요.
와 한다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빔으로 된 건물을 와 한다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았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 때 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합니까? 그 전략을 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그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 믿는 자가 이 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믿는 그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그가 믿고 예수님 앞에 줄기차게 나가서 그 옷자락을 드디어 잡죠. 그때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그에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능력이 나가버리고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략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전략이지만 어떻게 전쟁을 돌아가고 와 해서 전쟁이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짜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너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강 가를 때 이건 너희가 그 땅을 얻는 표적이야. 그 땅을 내가 다 쫓아내서 너에게 준다는 표적이야. 이 요단강 갈라진 것이. 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랐죠. 다 할례를 받는 동안 그 주변국들을 다 두려움과 공포 안에 집어넣은 거 하나님이 하셨죠. 여리고성을 도울 때 그리고 그대로 믿어요. 와 볼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믿고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선까지 하세요. 믿고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인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고 바라면 실상이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공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성이 무너졌어요.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계승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두 정탐꾼이 가서 그 붉은 밧줄을 내려놓으라고 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두 정탐꾼은 알죠. 자기가 거기 숨어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집에 밧줄을 걸어놔라겠죠. 나합의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볼 일이 있으면 살짝 보고 다시 오고 살짝 보고 다시 오고. 왜냐?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을지 몰라요. 뭐 할례를 받을지 할례를 행할지 아니면 6월절 예식을 길에서 행할지 또 그들이 언제 출발할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 정탐꾼이 갈 때 말했잖아요. 이 밧줄을 내려놓고 이 안에 있어라.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에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은 그 사람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벌써 언약을 해두고 갔잖아요. 그렇게 가고 언제 올지 알아요. 근데 날짜가 많이 걸려서 왔어요. 그럼 이 나합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계속 잠깐 볼일 보고 얼른 집에 들어와 있고 언제 쳐들을지 모르니까 밖에 볼일 보고 얼른 또 들어와 있고 이런 계속 스탠바이의 그 방식으로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를 다 먼저 끄집어내줍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성 밖으로 끄집어내줘요.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이 라합이 자기네 신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 붙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그 정탐꾼 살려주면서 나도 너 도와줬으니까 너도 우리 살려줘야 돼.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질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쳐들어올 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도 좀 살려주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어요. 룻이 있어요.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엄청난 라합의 믿음이 이와 같아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과 결혼해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 또 하나 오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옵니다. 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어. 다 가부야. 가부가 3명이야. 며느리 2, 시어머니까지 다 가부 됐어. 근데 그 큰 며느리가 데리고 같이 엄마 시어머니랑 와요. 와서 이제 이삭 죽게 해서 엄마 먹여 살리죠. 시어머니. 근데 보아스의 눈에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연결해줘서 보아스에게 룻이 보아스와 그 계대 결혼 계대법 이 집에 자녀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같은 형제들은 이 여인에게 자녀를 줘야 되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 지파에서 보아스에게서 룻은 보아스에게서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이 말이 너무 위대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힘들 때 어려운 상황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룻이 구원을 받았고 라합이 다 죽어도 그 가족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 그 가족은 다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해서 싹 끌어내줍니다. 24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 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 성을 다 불태웠대요. 다 죽였고 불태웠고 무기들과 그 기구들 금, 동, 철기구 다 그거는 여호와의 집의 곳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갖다 놨다라는 것이죠. 2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망하는 중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 전쟁은 승리로 갔습니다. 그 전쟁의 전략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도는 동안 말을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함성 치는 거. 그게 전쟁 승리한 전쟁 전략이었어요. 이런 전쟁 일반 전쟁 때 갖다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짜서 줬기 때문에 이게 먹힌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아무나 갖다가 쓰는 그런 전략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만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전쟁 시작이요. 가나안 땅 여리고를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영토 확장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쟁.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당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영원히 폐허 장소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명령을 해놨어요. 이 여리고 성을 누가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 마다들이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고 그 건물 완성해서 문을 달 때에 그 집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혹시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소식이 갔을 텐데 나중에 이 장소의 건물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누가 또 지었어. 그 말을 설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거를 설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는 다 체험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놓은 것은 다 체험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런 게 어딨어? 건물을 짓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 집 애기 둘 죽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나와요 성경에. 2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작전이요. 이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야만이 전쟁을 갈 때 빨빨빨빨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한류를 온 세계에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마지막 선교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마지막 선교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로마가 사통팔달 도로를 다 떨어놨어요. 다 떨어놓고 전쟁을 하면서 도로를 다 떨어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엄청 힘든 땅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도로를 뚫어놔 버렸어요. 누가? 로마 시대 때 제국화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말 타고 다다다다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복음의 길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날에 한류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류가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라는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다 작업하고 계세요. 소문에 뭐에 또 한국 한정식 또 뭐 떡볶이 또 노래 또 춤 또 한복 5만 가지로 한류를 그냥 전 세계에 쫙 뿌려서 옛날 우리가 미국 사람 좋아하듯이 미국 사람 그냥 보기만 하면 좋아 그러듯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게끔 하나님이 작업을 지금 해놓으셨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오케이 하고 들어와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마지막 한 바퀴 하나님 나라를 돌아서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전략자 같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나라를 부셔주고 영토 확장시켜 주신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류라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작업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작업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역사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면 돼요. 그럼 역사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하고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동력, 합력, 동력.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군대예요. 예수는 왕이고요. 이제 각자 직장에서 선교사 역할, 가정에서 선교사 역할, 그리고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대, 십자가 군병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